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성도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꾸셨다고 한다면 이제 6장 19절부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느냐, 그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느냐. 그 다음에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세상 사람들은 다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그러한 것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형제들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형제들을 보는 그러한 시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비판하지 말라가 먼저 와 있습니다. Do not judge. 그 다음에 그래야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비판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지 않는 방법은 똑같이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한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강서구 PC방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대서특필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어에 계속해서 오르고요. 30살 먹은 남자가 21살 먹은 남자를 칼로 32번을 찔러가지고 죽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목이랑 얼굴을 말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30살 먹은 한 남자가 21살 먹은 한 남자를 왜 그렇게 칼로 찔러서 죽였느냐? 이유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PC방에 들어왔더니 자리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자리를 치워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30살 먹은 남자가 나갈 때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게임에 졌기 때문에
환불을 해달라. 이 21살 먹은 남자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매니저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겠다. 굉장히 예의 있게 대처를 한 것으로 목격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 환불을 해줬어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PC방 가면 1시간에 1,000원, 1,500원 합니다. 그런데 자리를 치워달라, 환불을 시켜달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싸운 것도 아니고 그걸로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러던 결국 나중에 와가지고 이 알바를 하던 21살 젊은 청년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굉장히 의미 없고 너무나도 허탈하게 한 인생이 죽게 된 것이죠. 이번 주 미국 뉴스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를 사랑하는 한 어떤 남자가 민주당인가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폭발물을 이렇게 우편으로 보냈잖아요. 뭐 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폭발물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영화를 봤어요. 22 줄라이라고 2011년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테러를 영화화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굉장히 극우파예요. 나라와 그 다음에 이 유럽이 점점 다인종 국가가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에다가 먼저 가서 폭발물을 설치해서 정부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때도 벌써 2명이 죽고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죠. 근데 정부 청사에다가 폭발물을 터뜨리고 그리고 바로 청년들이 캠프를 하고 있는 장소에 갑니다. 이 사람이 경찰복을 입고요. 총을 소지하고 거기에 한 400명, 500명 가량이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캠프를 하던 장소는 섬이었어요.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무차별로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0명 이상이 사상을 당했고 70몇 명의 아이들이 그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점점 다민족 국가가 되면 안 된다. 점점 이렇게 민주화가 되면 안 된다. 우리들만의 나라가 아니냐. 연쇄살인범들의 이 특징을 보면요. 처음에는 욱하는 심정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점점 사람을 죽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그냥 일반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을 할 때처럼 찔러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자기가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구나.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 뭐 근처의 크루거에서도 지금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너무나도 쉽게 정죄,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총으로 쏘기도 하고 칼로 사람을 찌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그러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상에서의 댓글. 댓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나라 자살률 1위는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이 욕을 하죠. 부모들은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죠. 수능을 다 치러놓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자살을 해서 죽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친구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때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악함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비판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현대에 와서 재판관들이 심판을 하죠. 유죄, 무죄. 근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만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공의의 심판을 사람들이 똑같이 흉내내고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계율들이 있어요.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먹지도 말게 해요. 근데 율법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레위기도 그렇고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일을 합니다. 안식일날 제사장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할 때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서 밀밭 까먹었다고 정죄하고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같이 했다고 정죄하고요, 밥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율법이나 누구의 계율을 가지고 말한 것이냐? 율법에 꼭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하는 율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계율입니다. 각자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자신들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비판합니다. 그럼 어느 날 그 똑같은 기준 때문에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5절 전체를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을 아예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또 잘못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훈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부족함은 보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더 큰 잘못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3절, 4절, 5절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티, 들보, 이 대조를 보시면 티는 굉장히 작은 것을 말합니다. 먼지, 겨. 들보라는 것은 원어로는 도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큰 기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am of wood. 옛날이니까 나무로 말하지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말한다고 한다면 H빔, 이런 쇠, 아주 큰 기둥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도 중간에 이러한 기둥이 없으면 이 건물이 지탱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부스러기는 보느냐? 근데 어떻게 내 눈 속에 있는 그 큰 기둥은 보지 못하느냐?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려거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우리가요, 내 눈 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보고 난 이후에 잘못한 것을 정말 지적하고 그것을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길로 가야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눈이 시야가 나빠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사람 얼굴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시력이 완전히 나쁘진 않지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시력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겹쳐 보여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써야 하듯이 누군가의 잘못을 보려고 한다면 먼저 내 눈에 있는 것을 빼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제 아내가 이 아이폰으로 자꾸 사진을 찍는데 자꾸 흐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아이폰이 결함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갔어요. 그래서 이 애플 카메라를 좀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서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또 몇 번 지나니까 또 흐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다가 어느 날 액정이 깨져가지고 안 쓰고 놔뒀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드리고 이제 아내는 한국에서 어머니가 쓰던 장모님이 쓰던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제 아내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것도 좀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겉에 있는 이 카메라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말이 애플에 이걸 가지고 갔을 때 그 직원들도 한번 닦아봤다면 멀쩡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걸 안 닦아보고 그냥 갈았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게 되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보고 본인의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 형제보다 더 부족한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서 형제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항상 해석은 문맥 안에서 해석이 되는데 7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티를 빼리라 라는 것은 머스트가 아닙니다. 들보를 빼고 나면 가서 무조건 빼! 남의 형제의 티가 있으니까 가서 빼라!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아예 뺄 수 없다. 그 들보를 빼고 난 이후에도 무조건 빼라는 것이 아니라 뺄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 있느냐. 3절 말씀. 그 다음에 5절에 먼저 들보를 뺀 이후에 가서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는데, 그러면 티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뺄 수 있느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는데, 눈곱이 있네? 눈곱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눈곱을 뗄 수 있습니다. 머리가 까치집을 졌네? 까치집을 진 것을 알면 머리를 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내 머리가 까치집을 졌는지 눈곱이 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야고보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거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냐, 죄인이.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는데 그 과정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자꾸만 나를 비춰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또 남은 죄가 무엇인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들과의 교제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다시피 듣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말하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모임을 하는 이유죠.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설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릿속에 알아요. 말씀이 이런 거구나. 머리만 커지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가르칠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차라리 까먹고 모르면 괜찮아요. 근데 성경을 되게 잘 알아. 요즘 대형 교회들은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헬라어도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한테 히브리어를 막 가르쳤어요. 성도님들이 설교 끝나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히브리어 보면은 그 단어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단어는 다 뜻이 매번 다릅니다. 정확한 거는 문법,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조금 그거 배웠다고 헬라어를 보니까 그 뜻이 아닌데, 영어를 보니까 그 뜻이 아닌데 무슨 말씀을, 이러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말씀 몇 장 몇 절을 보면 말이지 그렇게 행동하면 아니지. 성도가 아이고 이 집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가지고. 사람 영혼 중인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저희 부목사님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한 5년 동안 싸웠는데 그분은 부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 무슨 말만 하면 성경에 이러이러가 하다. 하나님이 이러이러 하다. 막 그냥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아주 죽겠는 거. 강단에서도 그러시고 그냥 대화를 할 때에도 계속 막 그러시니까 정말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그 주신 율법을 딱 축약해서 말한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을 하는데 가가지고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동안에는 최소한 그건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님 이건 아니죠. 아니 음식을 왜 이렇게 아내님 아니 왜 음식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메밀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보를 먼저 뺀 이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가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요 단순히 어떤 사람 이렇게 지칭하지 않았어요.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3절, 4절, 5절에 계속해서 형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가 무엇이냐? 원어로 보면 아델포스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혈연관계가 있는 형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 명이고 내 형제, 내 자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한 가족인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옆에 계신 그분,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 그 부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안 받은 그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형제를 비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완전히 값싼 후정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 십자가를 완전히 하찮은 쓰레기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너무나도 하찮게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한번 비판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번 남편,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을 한번 비판해 보세요. 결국 그 비판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 성도가 어디에서 왔는데, 그 자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 비판하는 정죄는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주님, 아니 왜 저런 집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듭니까? 결국 우리들의 정죄 그 손가락질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 켄터키 성교교회 여러분들은
비판을 하기보다 정말 겸손함과 사랑으로 항상 감싸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까지도 해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7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적인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은사적인 것을 먼저 배제하고 난 이후에 이 맥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령을 받고 나면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자꾸만 과거를 바라봅니다. 스가랴 3장을 보게 되면요,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지금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지도자죠.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섰는데 사탄이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사탄이 뭘 하고 있냐? 죽은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있는데 사탄이 오른쪽 옆에 서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 좀 보세요. 뭘 고발하느냐? 옷이 더럽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3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사탄은 여호수아가 입은 그 옷이 더럽다고 자꾸 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죄악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더러운 옷 다 제하여 버리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다, 고발하다, 이 뜻은 그렇습니다.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주되게 하는 일은 고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누군가를 자꾸만 정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조금 실수했을지라도 그것을 감싸주는 것.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2006년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7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대만에. 저희 아버지 교회는 오랫동안 대만을 선교해 오셨습니다. 대만의 선교사님이 이제 원주민들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이제 부흥을 일으키셔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가 2006년 3월 달에 성령 체험을 했고요. 2002년 7월 달에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그곳에 도착한 게 아마 주일 저녁일 거예요. 주일 저녁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제가 한 화요일쯤에 그 단기 선교 간 교회에 있는데 거기 다 원주민들입니다. 학생들이.
대만의 원주민들. 근데 이제 대만과 한국은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저는 한국의 문화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성교사님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살짝 누워 계셨어요. 예배당에. 근데 이 원주민 애들이 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성교사님은 나이가 그때만 해도 그때도 뭐 50 몇 세가 되셨죠. 이렇게 예배당에 누워 계시는데 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성교사님을 넘어다녀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어른을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든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얘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어른을. 그래가지고 저도 원래는 네 가지가 없는데 입에서 딱 나온 말이 아니 이런 네 가지 없는 애들이 있나. 얘들은 과자를 사오잖아요. 지들만 먹어. 뭐 성교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는 이게 대접하고 이렇게 콩 한쪽도 나눠 먹는 문화인데 딱 사오면 우리도 배가 고픈데 자기들만 먹어. 햄버거 사오면 자기만 먹고 과자 사오면 자기만 먹어요. 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목요일날 만났는데도 그 문화가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욕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네 가지 없는 애들이 있나. 이런 것도 가르쳐야지. 아니 어른을 넘어다니고 말이야. 그리고 성교사님이 쓰레기 치우고 있으면 아무도 쓰레기를 안 치우는 거예요. 성교사님한테 제가 말했어요. 저도 안 치우면서 성교사님한테 왜 그 쓰레기를 성교사님 치우십니까? 애들이 하게 하지. 그러면 지금 생각 같으면 내가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성교사님을 쳐다보면서 성교사님 왜 성교사님이 그걸 치우고 계세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나도 안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성교사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지. 성교사님은 이 원주민들 사역하러 왔지 원주민들을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지 가르치고 지적하고 막 가르쳐가지고 대학 보낼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비판하느냐? 학벌이 높으면 나보다 못 배워가지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해가지고 저도 그러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나름대로 예의 범절을 배웠다고? 야, 어른을 넘어다녀? 야, 과자 하나 나눠주질 않아?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란 거예요. 문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미국 문화. 한국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고개 숙여 인사하는데 얘들은 끝까지 서서 하이. 처음에는 굉장히 적응이 안 됐죠. 마사이족은 얼굴에 침을 뱉는 게 인사라고 합니다. 서양 문화는 왜 악수를 하죠?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수를 하잖아요. 우리는 각 사람들, 각 문화를 인정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겸손함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너무나 쉽게 심판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켄터키 선교교회 여러분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가든 가정에 있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비판하는 것보다 먼저 섬겨주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감싸주고 항상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진정한 예수님의 리더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